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기에 물의 모습을 더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에 대한 묘사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허리케인의 태풍이 온 집안을 강타하는 듯한 모습이고, 거대한 불이 일어나서 집안 전체를 삼키는 듯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집이 날아가지 않고 그 불에 사람이 상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바람과 불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함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인 김우연 PD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난 장소들을 순례하면서 이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갑니다.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서 저자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결론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은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은퇴하기까지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목회에서 무언가 선한 일을 이루었을 때는 반드시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자신의 목회의 결론인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것,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애쓰시던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선물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 때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일하시는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고개를 들어라. 그때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었고 신앙적으로도 아직 잘 모를 때였다고 합니다. 성령이 누구신지도 잘 모를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성령이 임하신다. 고개를 들어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분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누리는 두 가지의 은혜를 오늘 특별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얼마 전 수요 찬양 예배에서 제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찬양팀과 또 멀티미디어 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시편 65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시편 6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65편 9절의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강이 온 땅으로 흘러들어가서 이 물을 통해서 만물의 곡식들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나의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강, 은혜의 강이 흐를 때에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의 깊은 갈증을 해소하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2018년 안식월 기간에 한 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안식월 기간 중에 한 산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트레일을 걷다가 폭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폭포까지 가는 것이 그날 산행의 목표였지만 이 폭포 위로 폭포의 근원이 되는 물까지 갈 수 있다는 사인을 보고서 욕심을 내어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아름다운 폭포의 근원이 되는 물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폭포의 근원이 되는 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산속 깊은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줄기였고 다른 하나는 작은 웅덩이였습니다. 그 웅덩이는 지하수가 솟아나오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웅덩이 바닥에 뽀글뽀글 지하수가 솟아나는데 그 지하수가 맺혀서 작은 웅덩이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거대한 폭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웅덩이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묵상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폭포의 근원이 이렇게 작은 웅덩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폭포를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폭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폭포를 이루는 근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근원은 바로 물이 샘솟는 웅덩이입니다. 끊이지 않고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를 가질 때 이것이 우리로 아름답고 거대한 폭포를 이루게 합니다.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근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성숙하게 되고 이 근원을 품고 있는 교회가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은혜의 강은 성령을 통해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중심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이것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은혜의 샘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지금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고 샘솟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냉랭하게 식어가고 삶에 기쁨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경험하는 은혜는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저와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길을 잃은 듯한 상황에서 길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너무나도 반복해서 지난 1년간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인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저의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초대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광야로 나갑니다. 왜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몰아가시나 했더니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준비시킨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것을 성령이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유럽으로 방향을 트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그리스를 거쳐서 유럽의 중심으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바울의 여행길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곧 성령께서 막아서면서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떤 문을 닫으시는지, 어떤 새로운 문을 여시는지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목회에서도 성령께서 어떤 문을 닫으시는지, 어떤 새로운 문을 여시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어떤 문을 닫으시는지,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는지 민감하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때가 언제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IT 재배마을에 첫 번째 초등학교를 세울 때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는 IT의 유경민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IT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지에, 이 재배마을이 있는 것이 참 오지이지요, 그 시골 마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물었더니 이분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갔다고 대답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서 재배마을에 학교가 무너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학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곳에 학교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서 재배마을의 그 무너져가는 학교를 보고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다고, 학교 건축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재배마을에 학교가 지어지기를 기도해온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한 부분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바람같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처럼 우리의 삶에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거대한 성령의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삶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또 다른 10년의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삶은 거대한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분별하면서 따라 나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으며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의 빈들의 메마른 풀과 같이 메마른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언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메마른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강이 흐르며 은혜의 강이 흐르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따라 나갈 때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